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두 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제 성탄절 오후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교우는 아니고 인터넷 설교 들었다고 하는 한 여자분, 서울에 사시는 여성으로부터 상담을 원하는 전화였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의문스러운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본인이 경험하는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좀 분별도 받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니까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맑은 분이셨습니다.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질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본인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근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면도 있구나. 좀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혼내주십시오. 저를 좀 무섭게 대해주십시오. 근데 별로 자기에게는 무섭게 안 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자매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신구약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거든요. 경외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으려 할 때 그 죄를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이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매에게 인자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매님이 다른 분을 이끌려고 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두려우심 부분도 함께 전해야지만 사람을 바르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을 치우치지 않게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엄위하심, 이 두 성품을 아주 균형 잡히게 아셔야 돼요. 저의 자녀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를 무서워해요. 저는 그게 마땅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안길 수 있지만 혹시 잘못하면 아버지는 나를 혼낼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거든요. 한 세가족 가정 신방했을 때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대요.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막 사랑이 막 가슴에 밀려드는데 본인 생전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 엎드려라 하면 엎드리고 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경외할 만한 부분을 함께 만날 때에 하나님을 치우침이 없이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은 요나서와 나훔 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요나서를 보고요. 나훔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자, 먼저 요나부터 볼 텐데요.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좀 특이한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가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다 찼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한 3분의 2 찼습니다. 근데 물이 계속 꽉 차서 딱 넘치면 이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일본 말로 꽉 차서 충만한 거를 뭐라 그러죠? 이빠이 데스. 이빠이 데스. 여러분, 죄악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량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좀 실수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또 초신자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 예쁘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신자 때 막 방황해서 막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괜찮다. 그래.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 자체가 이쁘다. 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리고 어떤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죄가 올라가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태도가 이게 쭉 게이지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딱 넘어가면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언제 나오나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지금 이 성의 죄악이 막 울부짖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렇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라는 게 결정되어지자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강포한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왔다.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이게 분량이 있다라니까, 죄의 분량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죄악 중에서도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인이 오면 끝이에요. 이 세상이. 성적인 문란함. 그런데 성적인 문란함의 극치는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갔을 때 진짜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했을 때 그 천사들이 오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 인간인 줄 알았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불러내라. 오늘 내가 그와 상관하리라. 영어를 보면요, 섹스라는 말이 나와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의 끝이 가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지금 동성연애가 막 합법화가 되고 이 올라가는 건요, 이 하나님의 그 악독의 심판의 게이지가 거의 끝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조차도 타락하면 그때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부패했다고 하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악독해지거든요. 뭐 그저께 기사 보니까 10대 아이가 부모 청부살인하려고 뭐 이러한 것까지 지금 돌아가는 게요. 이게 거의 끝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게 쌓입니다. 청소도 매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잖아요. 그게 쌓여서 나중에 처리하기 힘들 때는요, 그러면 강력한 징계가 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실은 지혜롭고 복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날 어떻게든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비틀거리지만 동행하게 되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이게. 멋진 분들은 근처라도 꼭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요나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으로 거부하면서 도망갑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니느웨 그 아수르는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도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앞으로 멸망시킬 나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제시대로 비하면 일본인 거예요. 그런데 괜히 본인이 가서 섣불리게 예언했다 그들이 돌이키면 안 되니까,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바꾸면 그런 말입니다. 너 도쿄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가 어디로 토꼈냐면 서해항으로 토낀 겁니다. 그리고 배 타고 저 중국 쪽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완전 그냥 반대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지만 어디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하나님 바로 코앞이에요. 피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랑.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 그냥 그 지중해 바다를 그냥 이렇게 흔드신 요나 하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요나 하나 때문에 그냥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막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고생합니다. 결국 이제 제비를 뽑지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요나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참 좋은 말을 했죠.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이 요나라는 설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다시 좀 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시 좀 크게 해서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대로 알아. 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요 나 때문이다. 근데 요 너도 있어요. 요 너. 요 풍랑을 막는 요 너 때문이다. 요 너 때문이다 하면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요 나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 보니까 요나 3일 기도회도 있더라고요. 인생에 막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그 요나 3일 금식 기도회에 가서 막 3일 동안 막 회개하는 그런 기도회도 제가 신문 광고에서 봤습니다. 자,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요나를.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불순종했을 때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고난, 앞뒤가 꽉 막힌 고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깊은 곳, 물고기 뱃속, 앞뒤가 꽉 막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려움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곳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몇 주 전 박보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 2년 전에 서울의 청년들이 수만 명 모이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성추행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7, 8년, 10년 전에 미국의 집회 때문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 그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 같은 숙소에 계셨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에 걸리시더래요. 왜냐하면 아니신 것 같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때리시겠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겠다. 정말 사랑하신다면 때리시겠다. 혹시 자녀를 치실까? 깊은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그리고 2년 전에 한국이 떠들썩거렸잖아요. 실은 지금도 그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들리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회복 단계로 가신 것 같은데 2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온 세상은 다 정죄를 했지만 박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그 목사님이 정말 귀한 종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면 때리시겠다 했는데 결국 맞았잖아요. 그것은 그분을 돌이키시려는 온 세상은 정죄하지만 정죄하면 안 돼요. 그분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 안 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사생자예요. 사랑하시면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요나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자,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라는 것을. 요나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물결 속에서 고통 중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그가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요. 왜?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복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제 삶의 징계 같은 시간, 저로서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읽어도 두려운 말씀만 보이더라고요. 정말 한 달 정도는요,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만 가득하고, 그때 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경기도 철원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이렇게 소침해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두 가지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징계가 올 때 에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지도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거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냐. 제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잘 갖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주신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자, 5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거의 회복의 지금 끝이에요. 7절에 보면 너무 피곤하고 징계 중에 너무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적으로 탁 터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영적으로 열린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하늘이 다 막힌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먹구름이 거치듯이 열려지면서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가 이렇게 이제 잠깐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 아직 초신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초신자예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회개가. 그래서 일단 계속 다음에 제자훈련 받으시라고. 회개가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꼬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훈련 꼭 받으세요. 꼭 뒤처지면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된대요. 아직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뭔가 회개가 안 되고 예배가 안 열리면요 영적으로 뭔가 막힌 거예요. 멈추시면 안 돼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슴을 찢었는데 요 7절쯤 오니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지막 뭐라고 고백하냐면 서원을 주께 갚겠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아무튼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감사,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자.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요나가 범죄했을 때 제일 고생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하여튼 삼키긴 삼켰는데 소화는 안 되고 속에서 막 웅궁궁 대면서 막 짜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거 하나님이 살리라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물 올라서 숨을 쉬는데 막 이런 느낌 아시죠? 이 소화 안 되는 속에서 울렁울렁거리고 뭐가 막 부르짖고 외치긴 하는데 하여튼간 요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배 탄 사람 고생하지요. 이 물고기 고생하죠. 막 3일 동안 막 오바이트도 안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바깥에 나와서 너무 답답해서 막 물고기가 숨을 쉬면서 요나를 살리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회개가 딱 끝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더니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가 되면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알았다. 너 하기 싫으면 관둬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어떤 이렇게 관계 맺을 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못 도망가겠더라고요. 뭐를 회개하라 또는 뭐를 순종하라 하면요 예전에는 막 한참 뻗팅겼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뻗팅기면 뻗팅긴 만큼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빨리 순종해버려요. 이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시게 그 물고기에서 3일 동안 뭐 괴로웠으면 주님이 좀 요양하는 시간을 주시면 좋은데 또 동일하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나 왔다 갔다 하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번 정하시면 물론 뒤에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은 바뀌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회복되려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을 갚겠다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복은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안상하님 교회에 있었을 때에 제가 좋지 않은 영상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화목자교회로 옮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한테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옮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옮겼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막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가. 회개가 뭐 되어야죠. 이게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있고 혼자 하는 회개가 있어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 못 갑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라. 그래서 거기 청년들 홈페이지에다가 진짜 낯뜨겁게 그렇게 올린 다음에 탁 클릭을 마지막 완료하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요. 그 전에는 여기는 감추고 겉으로만 억지로 하는 회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적나라하게 고백을 했을 때 회개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뉘우쳐지더라고요.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래 내가 네 회개 받겠다. 제가 우리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동행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 죽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알량한 자아가 살아서 막 버팅기면요, 이게 회개했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동행을 왜 유지하지 못하냐면요, 이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 게요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는 분이고요, 그리고 매일 회개하는 분이세요. 매일.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뒤쳐졌어도 다시 따라가지,
한 번, 두 번 놓쳐서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 가는 건데 본인 방황했다가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추측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로 가는데 혼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가면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이 안 됐거든요. 회개의 절차는 철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한다. 네, 철저하게, 온전하게.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습니다. 자,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 가만히 보면요, 좀 대충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3일 길인데 하루만 돌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이 망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40일, 여기 있는 사람은 지나면, 저기 있는 사람은 망한다, 그렇게 막 40일 지나면 망한다, 망한다, 망해라 하면서 막 간 거예요. 근데 서로 제가 뭐라 그랬어? 40일이래, 너는 지나면이래, 너는 망한데 딱 조합해 보니까 망한다고? 그리고 막 회개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적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김영현 교수님 그 창조과학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김영현 교수님이 뭐 그분도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그 천체 그 과학 때문에 그 이렇게 날짜를 돌리면요, 예수님 당시나 요 당시의 천체 상황을 알 수 있대요. 근데 이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요, 이때 그 지역에 중요한 계기 일식이 있었대요. 지금도 계기 일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요 고대 근동에서 태양은 왕입니다. 신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막 머리에 막 물풀 막 묻은 태로 40일 이제 망한다고 다니는데 갑자기 계기일식 하고 지나가고,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진노가 일어났나? 근데 막 이상한 사람이 망한다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났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본인들도 뭔가 느꼈나 봐요. 요나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막 그들이 왕부터 심지어는 가축까지 음식도 먹이지 않고 재에 누워서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막 이게 막 왕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는요, 잔인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보통 바벨론은요, 침략을 해도 회유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을 그 총리로 등용하잖아요. 회유책이거든요. 포용책입니다. 근데 아수르는요, 이제 갈기갈기 찢어 죽였대요. 그냥 완전히 짓밟았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양심으로 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 떠나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 안 돌이킨다고. 다른 뜻은 안 돌이키세요. 그러나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몇 번 전쟁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가 실은 계속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요,
곳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십 일을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우리는 그냥 지나쳤지만 누군가는 가슴을 찢고 의인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가 축복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참된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제가 아까 만났던 그 자매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반드시 그 문이 열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힘들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진짜 회개를 안 했는지 아무튼 요나가 힘들어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요 얘기했다가 얘네들이 요렇게 생길까봐 내가 그래서 도망갔는데 막 견딜 수 없어갖고 막 요나가 막 빠락빠락 막 대듭니다. 요나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여달라. 아까 바다에서도 죽여달라 그러고요. 제가 성경 찾으면 4번이나 죽여달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그래도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회개하는 척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면 그럼 하나님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초막을 하나 짓고 이제 딱 팔짱 끼고 지켜봤습니다. 저놈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시고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딱 눈 떠보니까 박넝쿨이 탁 충만해졌어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벌레가 다 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뜨거운 막 햇빛이 막 쏟아지니까 막 죽여주세요. 또 사자들 이렇게 8절 8절. 이분은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냐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면서 막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한 한성질해요. 한성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음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망하는 게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 죄값을 내 아들을 대신하여 찢어 죽이면서도 그 죄를 내가
내 아들 안에서 해결할 테니까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옛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고백하라. 너 자아 붙잡고 살면 너 희망 없어. 네 자아는 죄의 본거지고 네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네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 네 그 알량한 자아를 못 박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삶이, 너에게 참된 축복의 삶이 임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목 놓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멸망 직전에 있었던 니느웨의 외침으로 회개하여 다시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전화 받았다고 하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실은 잘못한 게 많아요. 목회하면서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면 좋을 텐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참 귀하잖아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지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막 혼내주세요. 좀 막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막 가감없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꼬치꼬치 깨물었습니다, 어떤지. 그리고 결론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인자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인도하실 것인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진 자 책망 안 하세요. 막 죄를 감추고 막 고집 피우고 할 때 주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지,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한없는 인자하심과 그의 위로로서 그를 품으시고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참된 회개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는 가슴을 찢는 참된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할 뻔했어요. 그러나 회개를 했는데도 나중에 끝내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고고발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로부터 150년 뒤가 나홈입니다. 나홈은 보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구두로 설명해도 충분해요. 150년 뒤가 나홈입니다. 나홈은 그냥 심판받아요. 니느웨가 심판받아요. 요나 시대 때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나홈 시대에 가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왜? 이미 이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에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말 회개해서 아까 제가 전화했던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 목사님, 그분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와 긍휼 안에 거하는 구원받는 니느웨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에 저도 우리 이재혁 전도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어떠한 시련 속에서, 어떠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내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혹시 주님과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찢으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게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리 주님을 크게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